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이 3장의 말씀은 이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이킴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장로들과 이 관리자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또 자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섰고 너희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이 4장에 계속 걸쳐서 상황은 다 다르죠. 그 성령을 받았던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이든지 못 걷는 자가 이 앞에 있다가 걷게 됐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통해서 박해를 받든지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을 테고 또 어느 순간에는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영광을 목격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막 주목하면서 막 높일 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때는 이 일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여기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면할 수 있을지가 보통의 관심이고 그 속에서의 기도 제목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처한 상황, 어떤 일들, 사역, 그리고 우리 개인이 주어진 어떤 삶의 다양한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이 이 신약도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뒤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2023년도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어진 이유는 이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못 걷게 하는 일을, 못 걷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높이고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인데요. 같이 보시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의 행각은 그 성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설해주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것이고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무슨 권능과 경건이 있는 것처럼 주목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찬양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어떤 실력을 한 게 아니다. 무엇을 한 것이냐면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 관심과 주목과 칭찬과 무슨 인정 이런 걸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이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마음에 이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성공과 잘됨과 나음을 주실 때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한 22교회인가 모여서 그 청소년 수련회를 했거든요. 3박 4일.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항상 그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단을 그 할 수 있도록 악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찬양단이 그 수련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드럼을 쳤는데요. 그 많은 교회 안에서는 쳤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처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입술이 마르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그런 증상이 막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제가 첫 그 예배를 마치고 둘째 날 저녁인가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게 남자 여자 바깥에 남자 수고 가운데 여자 수고 쫙 바꿔가면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포크 댄스라고 하나요? 그 짝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제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팬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정말 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끄떡도 안 할 어떤 그런 기분이었어요. 뭔가 제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었는데 그 여자아이 하나가 저한테 막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팬이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더 요동치고 하늘 나는 것 같고, 제가 그 다음 예배 때 드럼을 얼마나 더 세게 쳤는지 몰라요. 신이 나가지고 자신감이 막 붙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깨셨냐면 이제 그 교회들이 저녁 때마다 그 또 뭐 특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찬양단들이 이제 악기를 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어떤 형이 드럼을 치는데 너무 멋있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막 더 세게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찬양 무슨 찬양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형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 팬이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 형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기라는 것도 한순간이고 안개와 같은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깰 때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을 나타나게 하고 순간에 넘어가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드럼 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서 저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 여자아이가 나한테 팬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별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한번 기분을 느꼈다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막 잘한다고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하늘이 날던 그 기분이 뭐 땅이 추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보다 뭐 제 마음이 추스려지지도 않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첫 왕이 됐을 때 왕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뭐 그때 연예인이 없었으니까 그 연예인보다 더 없는 그런 영광과 모든 일이 관심과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고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관심과 칭찬과 인정이 이 아무도 모르던 이 소년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천천. 뭐 10배를 더 이 다윗이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것 속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도 자만했었겠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왕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 사울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했으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이 왕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까? 관심이 여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조차도 그 관심이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관심 속에 그 굉장한 어떤 그 힘이 있더라 이거를 목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조차도 거기서 쓰러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주목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가난하고 가련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아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빌라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얘기했다.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높임 받을 때 사실은 이게 적당히 그냥 높여야 되는데 무슨 신처럼 높인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이게 뒤에서 보이겠지만 하나님처럼 높인 거거든요. 그 권능과 이 기적이 나오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걷게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만 멈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나에게 주목하던 것, 또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고 싶었던 그런 어떤 마음들, 거기에서 내 그 확인을 했던 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도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또 못 걷는 사람을 한번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건 신이 이 형상으로 지금 나타난 거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버립니다. 뭐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뭐 있겠어요? 그 당시 때 옷도 한두 벌 있었을까요? 그 옷 찢으면 입을 옷도 없거든요? 그때 옷이라는 것도 겉에 이게 뭐 두루마리 같은 거를 걸쳐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리고 살 거거든요? 그 옷 찢으면 그냥 뭐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 옷을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내 이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찢어버린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너희가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칭찬하고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 음악 선교 이제 같이 갈 때 찢을 만한 옷을 하나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연주 마치고 막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 막 하잖아요. 그때 하나 찢는 겁니다. 드레스를 찢을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뭐 싼 거 하나 뭐 준비를 하세요. 네, 연주에 마치고 그걸 입고 있다가 우리도 그럴 때 딱 찢으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옷을 찢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주목하는 거가 뭐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울처럼 왕으로 존귀한 자를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과 같이 뭔가 더 주목받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연주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신앙 고백문도 우리 연주자분들 다 적은 거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한 거잖아요. 그때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슨 이런 칭찬과 인정과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으로 보자면 그 당시 때 뭐 교회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뭐 이런 예전 이런 성경 했을 때 그런 찬양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이 슈퍼스타다. 그 당시 때 가장 핫한 그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오고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사람에게 두지 않았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에 나타났던 뭐 이사야라든지 뭐 다윗도 뭐 들어가겠죠.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구약의 사람들도 우리의 그 이사야서에 다 표현됐잖아요. 고난 받는 종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해서 그가 채찍을 받고 그가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그 이사야 말씀을 다 읽고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더 구함으로 능력을 더 구해서 로마도 그냥 무찌르고 빌라도도 그냥 눌러버리고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뭐 유튜브로 보자면 그 구독자가 힘이잖아요. 그 구독자가 있으면은 뭐 광고도 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주목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가 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로마 아니면 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 앞에 새로운 힘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 힘을 달라고 또 구한 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아버지 뜻대로 그 결과가 뭐냐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죠.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게 된 겁니다. 베드로로 보자면 아까 관심과 막 주목 받으니까 그 속에서 멋지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홀로 된 그 길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걸 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가장 나를 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배신을 하고 저주를 하고, 베드로도 떠나가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뭐 5천 명이 그 오병의 기적을 목격하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외칠 때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안개와 같이 순간에 사라질 어떤 인기나 관심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그것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는 것.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떠나서 내가 홀로 될 때가 올 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백하고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높이는 거고, 이게 신앙의 가장 멋진 겁니다. 주목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내가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뤄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못 걷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계속 이 사역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관심을 받을 때나 못 받을 때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바울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할 때 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도 해결되고 힘을 갖고, 잘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성공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이겨냈고 내가 뭘 해냈고, 그 속에서 누가 나의 주인인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명분은 기도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울과 같이 능력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 로마서 1장 그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추거나 부끄럽거나 이게 할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왜 이 귀하고 영광스럽고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을 왜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시작과 끝이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칭찬과 인정이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 주목받는 것, 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또 어떤 때는 박해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심 받는 걸로 너무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늘 나는 기분에 너무 심취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그것도 너무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넣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의 주되신 것,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역사의 시작, 마지막이 그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가는 존재, 우린 예수님의 종이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 종됐다는 것은 섬기는 자잖아요. 그럼 뭐 바울이 어떻게 섬겼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요점은 예수를 위하여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그 핵심의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 겉모습만 보는 그 사람들 다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또 홀로 남은 것 같을 때, 또 홀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타내셨듯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고 얻고 구하는, 그리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